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은 구분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상 지혜시로 구분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 속에 정말 2022년도를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들리는 소식과 또 전망들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암담하고 또 들리는 뉴스들이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도 남는 충만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렵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또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의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수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각자 애쓰고 수고해야 할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또 부모님들은 그 자녀 양육과 또 생계를 위한 그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인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들이 있죠.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도 이 한 해를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다짐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계획과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인생의 경주를 싸워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자는 그 경주의 원리와 원칙과 규정을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면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의 그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 인생의 경주를 승리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 원리와 지혜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그리고 그의 평생에 위대한 건축가였던 이 성전을 짓고 또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평생 한 30여간을 건축하는 데 했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헛될 것이라고, 다 거품으로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경력을 우선시해서 모든 기업과 회사가 그러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저마다 스펙을 쌓고 또 몸매를 가꾸고 또 2개 국어, 3개 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소 뒤처지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뤄낸 이 놀라운 과학과 기술, 그 발전이 참 대단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지고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졌을까요? 정말 우리의 인류의 삶이 건강해졌을까요? 그것은 정말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적당한 수고를 누림으로 그 낚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인간의 일과 노동 속에는 인간의 고투와 또 좌절과 무익함이라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의 이런 수고와 또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수고와 이 노동은 인간의 숙명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일에 대하여 수고하며 그 신성한 노동의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이죠. 수고와 노동은 우리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시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모든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실 때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의 집은 단순히 그 하우스가 아니죠.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 가정은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쓰는 모든 수고와 노동이 결코 너희 가정에 유익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고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지지 못하면 흩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세우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계획과 그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가?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속에서 어떠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무력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것이 나쁜 부정적인 무력감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거룩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한 무력감. 거룩한 무력감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정말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제가 어렸을 때 배우러 다니다가 물에 빠질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땡땡이를 치다가 오늘날까지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근데 그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 말을 했던 거 기억나요. 수영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물에 뜨고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수영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힘, 우리의 소유와 세상적인 지위가 주는 그 힘, 이것은 우리를 정말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가라앉게 하는 가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가짜 힘을 우리의 삶에서 다 빼버렸을 때 진정 우리가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력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따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무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그 원동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무력을 느끼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착각이고 자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전투기가 또 대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허사로 남을 것이고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거룩한 무력감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사실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또 성취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요소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리고 수고를 다하여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것이 성공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부지런함, 그 근면한 그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번아웃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그 차량들의 행렬이 온 그 도로를 가득 메우고, 제 동생도 일반 회사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퇴근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고된 하루하루의 삶. 식당과 여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고단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준비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많은 시대죠. 또 굳이 직장을 안 가셔서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그 모든 살림과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학생들, 학원과 또 학교와 학습지, 온갖 체험들, 청년들 역시 스펙 쌓기와 자격증 취득하는 일에 온통 내몰려 있습니다. 온통 온 세상이 미칠 듯한 자기 홍보와 또 끝이 없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이렇게 분주하고 밤낮 쉴 새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 불안 가운데 내몰리게 하면서 잠자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뒤처지면 낙오되고 낙오되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경쟁과 비교하는 문화에 젖게 해서 평생 그 비교의식과 그 살벌한 경쟁과 숫자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해서 더 가져야만 한다고, 더 쌓아둬야만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치 반에서 10등하던 아이가 5등을 해서 왔는데 2문제만 더 맞췄으면 3등을 했을 텐데 왜 그랬냐라고 다그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비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만 결코 그 평안과 안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도 흔들리고 요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 흔들림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흔들림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역사 위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이라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과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단잠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면을 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와 지위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나면 금세 안개처럼 증발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돈도 아니고 세상 지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단잠 가운데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백성된 자기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세상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잠을 주시는도다. 마치 풍랑이는 광풍이 있는 그 뱃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단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고 정말 세상이 하수선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그러나 저를 좀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에게는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안해요. 잠 못 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시고 사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지점을 끊임없이 흔들고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결코 그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녀 삼으신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 그 자녀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져서 그 어떤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납니다.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자녀들이 수중에 많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 늙을지라도 성문에서 어떤 자와談판을 지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전체 맥락과 살펴봤을 때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때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지나면 이제 큰 명절이 있는데 그때 만나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 이러한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답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의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더 많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이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저는 혹시 이곳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청년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녀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 정말 힘 있는 사람,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업과 상급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상급, 죄사함과 용서와 칭의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르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의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갈망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채워진 것들로 가득한 우리 목양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예배와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이 분명한 원리와 질서를 오늘 저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성과나 또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겸허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어차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지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2년도 한 해를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를 헛된 힘으로 부유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